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에 이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133번째 시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최후라는 거죠. 그럼 뭐 결론 같은 의미겠죠?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선포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그 6번째, 이은 7번째 말씀으로 마지막 화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7 그러면 완전 순주로 아시죠?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7번이라 그러면 점점 더해져서 7번이나 화를 선포했구나 라는 것보다 완전히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혹시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끌어내시고 결단하고 고쳐내시는 용기와 그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의 원래 죄악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시간이 좀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 때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생각이 들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일 수가 있었을까? 응? 저놈들은 지금 정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난 진짜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끌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왜 그런데 신경 쓰냐?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신경 쓰냐?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이라는 걸 너희가 인정하는 걸 보니 너는 그 조상의 자식들이 맞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조상의 자식들이란 혈육간에 피가 내려와서 만들어진 조상의 자식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의 정신을 답습하고 그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채워졌다 아니면 안 채워졌다? 네, 덜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덜 채워졌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완전히 죄악을 완성하는 정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거부해서 그걸 완벽하게 악을 완성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죽일 때 어떻게까지 하면 완벽하게 너희가 악을 통째로 다 채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오죠. 뱀들아. 그럼 뱀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을 의미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 하리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일까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여러분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러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들 중 누구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완성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죠. 이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누군 줄 아세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쓰이겠지만 과거에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조상이 지었던 죄든 자기가 짓고 있는 죄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것이 너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생각해서 첫 번째 순교자를 아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이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질투해서 형인 가인에게 그렇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복받고 늘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들을 여러분은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고 그러면 부와 귀와 영화가 함께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더러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 누구는 분리돼서 주의 종으로 살면서 늘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 누구는 선교사로 그들 중에 누구는 평신도 선교사와 평신도 목회자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거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족을 그리고 친구를 또 부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수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에 서로 부딪히고 거스르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아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되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너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복은 반드시 재물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서둘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까닭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여러 번 약속했던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세상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졌고 그들의 생각은 점점 지혜를 잃고 미련하게 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미련한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존귀한 신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타락하는 길로 밀어놓고 이방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낸 그 결과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윤리적으로는 타락했으며 돈과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탄압하고 그들에게 포악을 일삼고 탐욕을 부려 그들을 죽이고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썼느냐? 그렇게 번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외식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썼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썩어질 허탄한 우상을 섬기고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아픈 가슴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말하는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소리로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비난했고 핍박했고 버리고 죽였으며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용기 있고 깊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겸비했던 사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아합. 왕비는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아합 왕과 이세벨은 맹렬한 바알의 숭배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의 우상 숭배를 맞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하늘에 들리기까지 평생 동안 그를 핍박하며 선지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탄압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고발했고, 그리고 정보원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정보원의 노릇만 한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를 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대를 이은 엘리사 시대에도 핍박과 고난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사야는요, 유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요, 유명한 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죠.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수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인 너희들의 수치가,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위해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3년간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인 건 아시죠? 그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함께 활동하면서 그의 정신적인 지주 노릇을 하고, 또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그 길을 가고 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를 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쩌다가 대우 한번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의 시대에 그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 므낫세 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나무통 속에, 나무통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그 속에 넣어서 톱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받았습니다. 므낫세는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름대로 조금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전에 진행했던 그런 악행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일삼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불리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뒤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불러있죠? 애가가 뭘까요? 눈물의 노래예요. 눈물의 노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는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게 맞습니다. 당시 왕은 여호와긴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제 여호와긴 시대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도 그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몽땅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거짓이다, 우리가 바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거짓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예레미야의 바른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 이것들만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도 끌려가고 신하도 끌려가고 재산을 가진 부자들도 끌려가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끌려가고 장인들도 끌려가고
기술자들도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피난해서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만 몇 명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속된 얘기로 하면 찌질이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멸망했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묻고 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벌을 줄 때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됐는지,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만큼의 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용서를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찌질이들이 남아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우리가 선민으로서 어떻게 이방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방의 칼을 더 거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같이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는 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매질을 하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를 죽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동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인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죄의 결과는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우고 발견할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또 돌아봐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한 다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세계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몽땅 볼 수 없으면 여러분은 고난이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뭘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행실과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가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에 내가 훈련을 받아서 단단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이런 일을 예비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 이것은 옛 조상들이 자기의 전통을 지키려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자기들의 신앙 기준을 내세우며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핍박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너는 그 자손인 것이 맞다 라는 말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단지 감정이 상했던 것이고 그것에 분노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이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표면적으로 유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저 핍박하고 죽인 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사는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불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거스려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 라고 말하고 끝났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말이죠, 그들이 자유의지로 판단해서 그냥 생각해서 하는 실수나 잘못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뱀은 그 옛날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내어 쫓긴 후에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그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는 뭘 말하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파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니까 이 교회는 구약교회를 말하고 있지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이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요? 구약교회를 말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난과 고통하는 때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인데, 그러니까 몸은 하나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라고요 지금? 큰 머리가 7개 있어요. 뿔도 몇 개요? 7개요. 머리는 나라를 말하고 뿔은 왕을 얘기합니다.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국이 나서서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열국은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나라 안에는 여러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날에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감시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를 죽이려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뻔히 성경을 알고 있기에 철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양도하고 갔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그 철장의 권세를 양도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중간에 생략된 게 있어요. 사탄은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길을 써서 결국 그 용을 죽였어요. 그 용이 아이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의미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세상의 껍데기란 말이에요. 안쪽에 뭐가 있는 거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큰 흐름들이 있고, 그 세력들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의 12장의 앞뒤를 찾아서 읽어보면
그 전쟁에 대한 실상들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제가 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비밀들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시킨 일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서 우리 마음대로 마음 상하는 것 같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실망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 혼자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마음이 혼자 실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영적으로 그 뒤에서 끊임없이 큰 세력을 갖고 일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그의 정체를 모릅니다. 왜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세상은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부르짖고 인본주의를 말하고 과학을 들먹이고 그런 영적 무지 속에서 결국 껍데기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수인이 돼서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해도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권위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러도 좋다고, 여러분이 지금 졸아도 좋다고 얘기하는 사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성도로서 희생하지 않고 살아도, 너희들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좋다고 얘기하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고, 여러분 마음속에 고집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놈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예수님까지 죽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고 하면서 그를 오늘 그리고 이 순간에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가 우리 안에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옛날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그리고 유대인의 무리들처럼 나는 그때 그렇게 절대로 안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은 여러분 속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편이 되어서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뒤를 따라서 하수인 노릇을 했던 그 마귀 사탄과 함께 그들을 함께 심판해서 묻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적용은 오늘은 한 가지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탄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그저 껍질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으로 지금 현재 치열한 상태입니다. 사탄은 모든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맹렬하고, 그 모습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망할 인간들은 사탄의 편을 들고 그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절대 금기, 절대 금명을 깨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남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성경을 적용하거나 또 스스로 절제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알아서 행동하고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가만히 두라고 얘기합니다.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한 교만 속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그것을 읽고 싶고 또 그것을 읽으려고 할 때는 사탄이 무조건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성경보다 더 좋은 수면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보다 더 힘든 책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면 저는 보통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을 읽는데 한 3시간 정도면 한 권씩 읽습니다. 많이 읽으면 하루에 3권도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많이 읽은 날이 그렇단 얘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지만. 와, 우리 목사님 책 엄청 많이 읽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성경은요, 물론 생각할 것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이것저것 비교해야 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성경 읽을 때는 30장을 넘기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기쁩니다. 성경은 참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늘 읽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30장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다른 책보다 덜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배워야 하고 때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옳지 않은 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엎드려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이 옳을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러분은 사탄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사탄입니다. 진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능력 없는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그 자유의지를 흔들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것은 사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을 막아내고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축복이 늘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7주 동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화해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던 그때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늘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탐하며 우리 역시 방탕하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며 겉으로 꾸며댔고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짝하기를 원하고 세상 물질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 구원될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각 성도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단 한 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색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가르쳐 이끄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